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제안령이 발표되어 우리의 마음이 다소 위축되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국이지만 분명 어려움 중에도 우리로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하셔서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며 생기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다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아침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문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으로 지었을까요? 기록을 찾아보니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문을 직접 목격했는데요. 목격한 후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높이가 23m나 되는 미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문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미문은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출입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보다 행인이 월등하게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 미문을 지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의 위엄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적선받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그를 메어다가 그것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그것에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를 앵벌이의 도구로 삼은 불량배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측인히 여긴 주위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생각했을 법한 사고와 느꼈을 법한 감정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과 성전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진뱅이는 그렇게 중요한 장소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를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다 주진 않았습니다. 그를 미문에 놓고 구걸하게 할 수 있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오직 그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느꼈을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번민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걷게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행동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성해진 다리로 무엇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나은 다리로 걷고 뛰며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특징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적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적선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있어야 할 장소가 미문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임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주시고자 하신 것이 전혀 필요하다 생각하지 못했기에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며 스쳐 지나가듯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없다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특별한 사람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며 주시고자 한 것보다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혹은 내가 필요하다 생각한 것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더욱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 공격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믿었으니 내 필요가 채워지길 바라며 하나님이 아닌 채워짐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채워짐이 아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물질과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거룩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거룩은 하나님과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며 그 거룩함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거룩함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크고 놀라우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도 동일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분명 그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이유는 이제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그에게 더 필요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으켜 세우신 기적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는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 오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정말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닐까요? 모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세심하게 살피시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목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은혜로 그것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으로 걱정과 근심 중에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며 좋지 않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할 때마다 차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병으로 건강으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와 약을 만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서로의 건강을 지키게 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로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멸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